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다 그만 그 중간에 이중 간첩이 되어버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버리고 변절자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고난 때문이었나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때론 우리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고난과 고통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고난이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게 됐죠.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반민특위 특별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향해 친일 배신자라고 외치며 신발을 던진 사람에게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옷을 벗으며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온몸 6군데에 맞은 총알 자국을 가리키며 당당히 자신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 맞는 것이 만약에 두려웠다면 아마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독립투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왜 이 사람이 변절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화를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저의 이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무엇인가를 사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과거 독립군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이 염석진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왜 동지를 팔았느냐고. 왜 변절자가 되었냐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염석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이 말처럼 조국이 해방될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면 이 사람은 결코 끝까지 변절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고난의 순간일 수 있고 앞으로 그 고난의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한 믿음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만 봐도 주변의 믿음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끝까지 인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홍수가 마치고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의 모든 짐승들이 드디어 땅을 밟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이처럼 심판 후에 땅에 서기까지 여러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방주를 지은 후에 비가 와서 지구가 물이 온통 덮일 때까지 무려 377일을 방주 안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어찌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중심에 결정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크게 그렇게 갈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넘어지죠? 마치 학생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문을 열고 엄마가 너 혹시 공부 안 했지? 공부하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속에 공부하고자 했던 그 결심마저도 잃어버리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특별히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노아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서 이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걷어가시며 복을 주실 때까지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노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노아는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뿌리가 내리니까 여러분, 고난이 인내가 될 수 있었고 그 인내는 소망이 됐으며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조급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겐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열심으로 섬기다가 포기한다면 우리에겐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살의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런데 그 종살이와 어둠이 짙은 감옥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꿈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고 하셨죠. 또 기름 부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무려 13년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 목숨의 위기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기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주신 말씀의 약속을 24년 동안 인내했을 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 한마디만 약속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실히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단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세워지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듯이 그 말씀이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한 수련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저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뜨거운 감격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데 이 간증의 말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들입니다. 저라고 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느덧 제 육신의 소원으로 잊어버리게 만들고 제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회사도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제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혹시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고, 제 여동생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반발심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고, 그 감격을 회복해 주셨으며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2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목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로 붙잡게 하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인내한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좁은 공간에서 모든 짐승들을 먹이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오물들을 다 처리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그 노아를 묵상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노아 한 사람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 살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나를 살리시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며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궁 지붕을 할 일 없이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시선을 돌리고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만 시선을 뺏겨버립니다. 마음도 뺏기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사람들 시켜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조사하게 합니다. 바로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임을 들어서 알았지만 그러나 조급함 때문에 그 여인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다른 사람의 여인을 범하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결코 그 마음에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랬기에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붙잡을 수 있었고 13년 동안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신이 범죄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장으로 몰아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마저도 죽는 일이 발생하며 그 범죄함 때문에 그 가정에는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반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내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타인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랬죠.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했습니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 암과도 같은 감옥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마저도 용서하게 하시며 형들을 그리고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형들마저도 살게 하며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말씀에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사람의 인내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 한 사람이 이 동물들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동물들을 구원한 것은 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으며 동물마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죠. 나는 그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내 동료가 나의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노라고 그런 말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친한 친구가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과거 노아처럼 그 가족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입니다. 아문센에게 남극점 최초 정복 타이틀을 뺏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남극 대륙 횡단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7명의 대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 도전을 행하기 위해서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그만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 사이에 끼어서 그 배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난파되게 됩니다.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에겐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추위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극에만 있는 수개월 동안에 끝나지 않은 칠흑과도 같은 밤 극야에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식량이 이제는 다 바닥이 나서 썰매 개들을 잡아먹어야 했고 바다 표범과 펭귄 고기를 먹으면서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존 장비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조될 수 없으리라는 그 절망과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634일간의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투 끝에 그 탐험대는 1919년 8월 30일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사망자도 없이 전대원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2년의 시간 동안
극한의 고난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견디고 살아나게 했을까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세틀턴이라는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신이 먹어야 할 비스킷을 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끝까지 살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27명의 대원들은 단 한 사람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을 그저 안심시키기 위해서 헛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구조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틀턴은 결심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남은 이 판자 배를 끌고 구조의 요청을 하러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노를 저어서 가야 하기에 고난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망을 붙잡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노를 저었고 1916년 5월 10일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그래서 요청할 수 있었고 남극에 있던 선원들을 634일 만에 전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탄 배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Endurance, 즉 인내라는 배입니다. 배의 이름을 인내라고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탐험에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듀어런스호는 얼음 사이에 껴서 깨어지고 파괴되었지만 그들의 인내는 고난에 짓눌리면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 압박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승리자라는 환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도 인내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결실이 주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지금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아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으며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중학교 2학년 소년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고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로 그 인내의 자리에까지 이끄십니다. 노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순간을 순종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복, 그리고 그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나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시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며 이 사회를 살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